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 복을 빌어주는 자, 복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까 참 기쁜 성탄인 것 같아요.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보스턴의 한 지하 병동에요, 한 소녀가 격리가 되게 돼요. 근데 이 소녀는요, 이 마음에 어둠의 문제가 들어와서 생긴 질병이었는데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정신병까지 앓게 된 거예요. 근데 증세가 어땠느냐? 이제 이 마음의 어둠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다가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괴성을 지르고 그냥 괴성만 지르는 게 아니라 사납게 욕설을 하고 또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당연히 못 하죠. 그러니까 의사도 접근을 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는데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결국 이 소녀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소녀에 대한 소식을 한 늙은 은퇴한 간호사 한 명이 듣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매일같이 그 병원에 와서 이제 딱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이 간호사도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저 멀찍이 쳐다보면서 그냥 이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관련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어떤 노래를 불러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거겠죠.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너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드려요, 축복을 드려요. 아마 이런 찬양으로 늘 그렇게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녀를 바라보면서 이런 찬양을 하고 나서는 늘 뒤를 돌아가기 이전에 이런 외침을 보였는데 어떤 외침이었느냐?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늘 이런 메시지를 그 소녀에게 줬다는 거죠. 이렇게 6개월간 한결같이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더니 여러분, 이 소녀가 어떻게 변했는 줄 아세요? 사람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저주와 욕설을 퍼붓던 이 소녀가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6개월이 다 되었을 때 이 간호사가 불러드는 찬양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결국 마음을 열고서 받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이 치료받기로 결단하는 이것이 가능해지니까 의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녀에게 뭐라고 묻냐면, 너 어떻게 그렇게 치료받을 용기를 갖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소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선생님, 제 마음에 빛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사랑의 빛이 제 마음을 환하게 비췄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데 이 의사가 보니까 이 소녀의 눈에서도 빛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인간의 치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빛이 아니고 이 소녀가 들었다고 하는 그 마음의 빛,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빛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 소녀는요,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넘어서서 회복 가능으로 바뀌게 되고 또 거기에서 넘어서서
완치에 이르게 되었는데 자신 역시도 회복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누구냐?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 유명한 말을 남긴 헬런 켈러의 스승이었던 앤 설리반 선생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회복 불가능이요, 회복 가능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절망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소망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늘 예수님의 그 소망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가요, 바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절망, 그리고 어둠의 삶을 살았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면서 소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게 어떤 책이라고요? 느헤미야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요, 그들은 한 가지를 위해 달려왔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는 것, 그게 그들이 가장 중요한 목적처럼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이 흉측했던 성문과 성벽이 재건되고 이것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행복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8장과 9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했던 절기가 없었어요. 나팔절을 통해서, 대속제를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들 가운데 컸다는 거예요. 아, 이보다 행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찰나에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하게 됩니다. 이 언약의 체결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진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성전과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이제는 수고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참 힘들고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인데요, 바로 이때 그들이 다시 느헤미야 7장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느헤미야 7장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느헤미야 7장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7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4장입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7장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들이 은혜 받기 이전에 자신들이 망설이면서 미처 풀지 못했던 그 문제와 다시 직면하겠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자신들이 미적미적거리면서 망설였던 그 문제 앞에 다시 서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았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가 뭐였죠? 아무도 불완전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벽은 세워졌고 성문은 달렸는데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험을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는 모습과 그 안의 모습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아갈 만한 기본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았고 삶의 터전을, 자신이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포기할 만큼 그 예루살렘 성 안이 매력적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좋은 어떤 이런 기반 시설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좋은 학군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 그들이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그럼 이 불완전한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아가야 하는가? 누가 들어가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게 바로 7장 4절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체험을 받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은혜 받았으니,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됐으니 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결정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요, 이 요청이요, 단순히 그들만의 요청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의 삶, 은혜 충만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늘 나 은혜 받았다, 나 은혜 충만하다,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은혜 받음과 은혜 충만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제시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부합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첫 번째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오늘 그리고 이곳이 내 삶에 주어진 선물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이 선물입니다. 이곳이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이곳이 선물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진짜 선물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그 선물을 꽁꽁 숨겨놓고 우리 보고 내가 준비한 선물을 찾으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그 선물은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 안에 있는 것이고요, 언제나 그 선물은 이곳이라는 현재의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절대로 멀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찾고 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선물을 찾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그 선물을 찾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지도자들의 결단,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겠노라 하고 있는 이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결단이 절대로 충동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은혜 받았다고, 이 한 번 은혜 받은 것이 그들에게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억지로 한 결단도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리더로서 뭔가 헤어지라는 억지의 마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다시 1절 상반절을 보시면 1절 상반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럼 뭐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가 포함이 된 겁니다. 원래는 그리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고라는 거는요, 앞에 있었던 8장과 10장에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단했다. 이 결정적인 이유를 그리고라는 단어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받은 은혜가 뭐겠어요?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소망 없이 돌아온 자들인데,
그들의 인생이 다 무너진 성벽과 같았고 다 불탄 성문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 같은 그들의 인생 성벽을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그들은 늘 연약하고 늘 어리석은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절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거예요. 눈물로 자복하며 회개 한두 번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그들의 보인 눈물의 회개와 자복이 하나님이 그 자복과 눈물의 회개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도 사실 이 기간 안에, 이 짧은 기간이거든요, 마음이 쉽게 변하지는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삶의 터전이 있었고, 여러분 그들이라고 형통하고 이런 평안한 길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이라도 조금 더 쉬운 길 가고 싶지 않겠냐는 거죠. 끊임없이 대적의 공격을 감수해야 되고 엄청난 위험과 삶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이고, 그 은혜가 평안과 쉬운 길 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한 공습을 받고 나니까, 은혜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나니까 이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았는데, 희망을 갖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꽁꽁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에 오늘 안에 그 선물이 있었고 지금이라는 그 시간대에 그 선물이 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은혜 받으니까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오늘 그리고 지금 그리고 우리 동부교회와 예배하는 이 공간에 여전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그 놀라운 선물을 찾아야 할까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교회의 영적 중직자들,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그들이 먼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선물을 찾아 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 은혜를 찾겠으며, 우리가 그 은혜를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은 오늘 지금 여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다짐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슴에 손을 넣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쿵푸 팬더라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성탄절에도 가끔 하는 영화인데, 주인공은요 이 팬더인데, 이 팬더가 쿵푸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발은 저렇게 높게 들었지만 저 몸으로는 무슨 쿵푸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쿵푸의 이 키읔자도 모르는 팬더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최강의 적과 결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날이 다가오는데 자기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쿵푸 최강자와 싸워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잔뜩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이 늙은 거북이 사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말에 이런 게 있지.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다. 하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또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선물처럼 주어진 이 현재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아마 1학기 아마 기말고사인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중학교 2학년짜리 사춘기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춘기 아시잖아요.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을 늘 학교를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그날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아마 밤에 늦게 잤겠죠. 이제 차 타자마자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다고, 왜 누가 시험을 만들어서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시험 만들었어요? 그 저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으면서, 제가 또 이 아들이 아빠이면서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 완악한 아들을 제가 뭐라고 다독거리면 좋을까. 그래서 목사이면서 아빠인 이 두 가지의 접촉점을 찾은 게 뭐냐면, 그래도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아들 내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인데, 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야 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야. 무슨 얘기겠어요? 예, 짜증내지 말고 그냥 오늘 즐겨.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고민해. 이 얘기를 한 건데, 저희 아들이 내리면서 뭐라고 반응한 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야. 뭐래? 이러고 나간 거예요. 뭐래? 이러고 딱 나갔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돌아오면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직 영적인 귀가,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알아듣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게 뭐예요? 염려를 내일에게 그냥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오늘에 주어져 있는 이 선물, 이 현재에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일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일은요, 우리에게 내일의 염려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일의 근심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내일의 걱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일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게 되면 내일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완벽하게 제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승리자는 내일 오지 않아요. 오늘 승리해야 반드시 내일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부지런히 그 선물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여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으면 절대로 소망이 붙잡힐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1절에 보면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되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 구분되느냐?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10분의 1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 성읍에 돌아가서 거주하게 된 10분의 9의 사람들. 자, 질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둘 중에서 누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된 10분의 1이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된 10분의 9의 사람들이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누구예요? 답은 둘 다예요. 충격적이죠.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늘 묵상하면서 진짜 이 10분의 1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본문이냐면 이 10분의 1이라는 것만 딱 띄워오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자원해서 봉사시키기 참 좋아요. 근데 이 본문은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에 그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원했다라는 게 뭐냐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마음 단 1도 없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됐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원했느냐,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자라는 표현이요, 단순히 10분의 1의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제비를 뽑았고, 그 결과 10분의 1이 뽑혔고, 그 결과에 모두가 순복하면서 아쉽지만 서로를 향해 축복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갈지를 고민했을 때에는 누구나 다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넘치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들은 새로운 게 보인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게 보였느냐? 소망을 발견한 거죠. 이 소망을 발견했는데, 이 소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상태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망, 믿음 안에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그 위대한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뭘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느냐? 바로 10분의 1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분의 1, 왜 굳이 10분의 1이었을까요? 그렇잖아요. 10분의 2도 있고 10분의 5도 있고 10분의 9도 있는데 왜 굳이 10분의 1만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 하면 뭐가 떠올라요? 11조죠. 여러분, 11조는 어떤 의미예요? 이 모든 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10분의 1, 즉 11조가 하나님의 소유요 드려진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될 10분의 1 역시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께 드려진 특별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여준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도 나도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나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특별한 존재, 특별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특별한 11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특별한 존재, 특별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이 연말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새벽에 설교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연말 이 중요한 때에 왜 목이 아팠을까? 왜 목이 이렇게 회복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뭐 100% 회복이 되진 않았지만 요즘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곰이 사람 되기 위해서 이 마늘과 쑥을 먹었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동안 먹었던 생강은요, 정말 평생 먹어도 부족함 없는 생강을 갈아서 먹고 꿀에 타 먹고, 그것만 먹은 게 아니고 진짜 목에 좋다는 모든 것들을 다 먹으면서
야, 제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년 어떤 목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또 제 몸이 아프면서 어떤 목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간 제가 기다렸던 게 목소리가 트이는 거였거든요. 그게 제 소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이 소망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이 소망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야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 구해야 하는 게 있다면 먼저 뭘 구해야 되느냐?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은혜 충만함으로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면 반드시 그런 우리가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공동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전에 읽었던 책에서 봤던 한 예화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예화인데, 저는 이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들더라고요. 이 남아프리카에요, 가장 낮은 범죄율로 유명한 바벤바라는 족이 있어요. 근데 이 부족이 범죄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러요, 누군가가 실수를 해요,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행하죠? 일단은 그가 뭘 잘못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낱낱이 밝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정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의로워질 것 같고 그래야 우리가 조금 좋아질 것 같은데, 이 바벤바 부족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의 문제가 발견되면 중앙에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가서 그에게 네가 뭘 잘못했고 네가 뭐가 문제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소망의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넌 정말 온화한 성품을 가졌어. 너를 보면 나는 늘 행복해. 넌 마음이 참 고와. 이런 소망의 말을 듣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의 말이 한 번씩 반복될 때마다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촉촉히 고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울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안아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격려해주며 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소망 있는 공동체는 이랬으면 좋겠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소망의 칭찬을 하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참 소망 있는 공동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딱 읽고 나서 제 마음에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기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하늘의 왕이시거든요. 그분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 것, 하필이면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 마국간이고 그곳이 누인 곳이 말구유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 오신 분이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하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망의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회복의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마국간일 수 있어요. 말구유일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바로 이 마국간과 말구유에서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국간과 인생의 말구유 역시도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회를, 우리 교회에 소망의 씨앗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미 소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11조와 같이 거룩하고 특별한 소망의 존재라는 사실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함성 이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고 이곳에 우리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답게 날마다 때마다 주님 주신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절망스럽고 여전히 슬픔이 가득하고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붙잡아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하늘의 은혜의 물줄기와 승리의 함성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